함께 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탄의 목마름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스리신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비 종이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성령 오소서.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내 삶의 중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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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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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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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나가다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푸니마 금요 성령 대망에 우리 귀한 청년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또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냈어요? 네. 벌써 명절이 지나가고 가을 바람이 조금씩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좀 선선할 때도 있고요. 또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한번 보면 9월이다. 9월이 벌써 막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뒤늦게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새해에 처음 예배를 또 드리고 새해에 또 첫 소망을 가지고 새해에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아마 막 지금까지 달려왔을 것인데 벌써 4분의 3이 끝나가고 있어요. 네, 남은 시간 동안 또 2022년도에 못다한 또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은혜도 더욱 사모하는 우리 푸뉴마가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 성경은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인생을 갈라놓은 결정적 차이. 네, 인생을 갈라놓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결정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아저씨예요. 그렇죠? 어느덧 아저씨가 돼 있었어. 내가 여러분들처럼 모자도 쓰고 청바지도 입고 티 이렇게 입고 그렇게 예배를 왔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 순간 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벌써 들고 요즘 시대를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또 조금 어떤 부분에선 약간 보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나 문화 같은 거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나이대를 살아갈 때는
조금은 또 세상에 대한 취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몇몇 캐릭터들의 이름을 말할 텐데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잘 본 적이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대척점에 서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사람이 있고 다스베이더라는 존재가 있어요. 까만색 헬멧을 쓰고 다니는 그 다스베이더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의 아들인데 또 선한 편에 서 있는 스카이워커,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두 사람의 그 부자시간의 갈등과 어떤 운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 가운데 시리즈로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20년은 더 지났는데 요즘도 아직 연재하고 있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도 최근 이제 스토리가 막 진행되면서 갈등의 대척점에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인공인 루피라는 친구가 있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검은 수염 티치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해적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서로 다른 목표와 또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또 내가 더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 전설적인 캐릭터죠. 아무로레이와 샤 아즈나블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은 그런 캐릭터들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향을 꿈꾸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르게 그것들을 막 펼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꺼내냐면 여러분들 관심사 그리고 관점, 생각, 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이 정반대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반대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형이고 한 명은 동생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뭘 잘못했고 아벨은 뭘 잘했고 막 이런 이런 설명들이 시시콜콜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또 성경의 다른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알 수도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두 같은 일을 행했고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고 다른 방향을 가졌고 그것이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두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었고 왜 다른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려면 사실 창세기 4장 본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렇죠? 부모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업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야훼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다른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두 사람의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농부인 가인은 당연히 땅의 소산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물고기를 얻을 수 없고 농부가 동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목축업자가 곡식을 얻을 수 없고 목축업자가 물고기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이룬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아마 그의 부모에게 받은 신앙 교육을 근거로 하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여기 중에 상당수의 친구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영아부 때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구버스를 타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대교구 사무실에 가서 그때 막 바글바글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교구장님이 막 이렇게 안수해 주실 때 저도 거기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또 구역 예배도 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그냥 계속 학생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얻은 소산을 가지고 그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각자 직업에 따라 얻은 소득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한 사람은 곡식을 드리는 소제로 나아갔고 한 사람은 동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번제 혹은 화목제나 속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이냐 이거예요. 두 사람 다 구약의 5대 제사에 해당되는 제사 목록 그런 종류 안에 가능한 그런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바치는 소제 역시 율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맞춰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등급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라.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낳은 동물의 첫 새끼, 첫 수컷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나중에 율법으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구문이 나와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야훼께 드리거든 이라는 구문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 누구는 그냥 곡식을 드렸고 누구는 동물을 드려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고르고 제물을 선택하는 그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한 사람은 자신이 거둔 곡식 중에서 그냥 이렇게 골라서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함께 본 창세기 4장 4절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3절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청년의 때에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이 부분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느덧 아저씨가 됐고요, 어른이 됐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마치 과거의 일, 소위 말해서 라떼가 돼버린 것도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덧 돼버렸어요.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꼰대의 위치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가치관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자님들한테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우자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많이 잊혀지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잊혀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답답하고, 돈도 없고,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고, 미래는 불안하고, 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세상의 벽이 나 때 한 1m만큼 있다면 여러분 때는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닌데 벽이 한 2m쯤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벽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조금은 잊어버리게 되지 않았나. 그것보단 그냥 그래, 벽을 넘지 못해도 괜찮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면 돼,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격려를 받고,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힘이 날 수도 있어 라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서 순복음교회에서 자라고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저번 수요일날 우리 영적인 스승이신 원로 목사님의 일주기 예배가 수요 예배 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막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막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설교를 막 정말 내뱉으셨어요. 막 쏘아대셨어요.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막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것들이 주바등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수예배 드리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막 울컥했어요. 예배를 무슨 정신으로 드렸을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여러분이 지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는 그래도 나 때라고 해서 미안해요. 저 때는, 그렇죠? 나 때는 말이야 1학년 2학년 때 막 놀았어요. 막 놀기도 하고 잔디밭에서 놀고 수업도 땡땡이 치고 도서관도 안 가고 막 정말 뭐 학고 맞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막 많이 놀았어요. 그래도 된다고 배웠고, 인생에 그때 아니면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특히 배웠어요. 수능 때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능 시험 보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때 수시가 별로 없었으니까 수시 정말 요만큼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시 수능을 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면 해방, 19세도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니까 그냥 세상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도 어렵고 대학을 들어가서는 더 문제고, 졸업을 하기 전에 막 각종 자격증이나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또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하느라 너무 바쁘고, 얼마 전까지는 정말 학력이 좋은 친구들까지도 경쟁이 어려워서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그런 유행 같은 것들이 수년 동안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정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 도전하고 허들을 뛰어넘고 다치고 아파도 뒹구르면서 가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이 너무 높아서 거기서 좌절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을 놓치고 위로와 편안함만을 찾고 약간은 환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11조로도 표현될 수가 있고요, 뭐 물질의 11조로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뭐 내 삶의 11조를 뭐 드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20년 살았으니까 뭐 20몇 년 살았으니까 내가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뭐 6개월 1년씩 파송도 간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뭐 아무튼 임원으로 섬기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청년의 이때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취직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푸니마 때 이거 해야 돼. 가스펠 가면은 거기서 막 결혼 준비하고 정신없어, 막 사회생활 해봐, 나 정말 힘들고 정신없어, 이런 이야기가 은근슬쩍 막 돌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월드미션 팀장도 지원하고 막 ATS나 LTS 같은 것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참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라는 말을 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무거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향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너무나 아프고 때로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시기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아직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용돈에서 12조씩 떼가지고 막 드렸던 친구들도 있고, 믿음으로 심는다면서 자기도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데 선교팀에 막 후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흥의 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할게, 내가 한 번 더 헌신할게 라는 것이 모두에게 전파되어서 마치 초대교회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부족한 일꾼이 없었고 부족한 자리가 없었고 기도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지금이 아니면 정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체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나마 지금이 시간이 좀 더 있는 편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도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막 소망을 가지는 마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나의 시간 스케줄을 정할 때에도 예배가 먼저 시간 스케줄에 정해지고
나의 물질을 계획하는 거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금과 또 봉사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가장 먼저 떼어지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 청년의 때에 이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2 렙돈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물을 드리든 헌금을 하든 시간을 드리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우리 교회 막 장로님들이나 막 위원회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셀리더로 섬기고 또 총무단이나 회장단으로 섬기는 이것이 어떻게 큰 조직에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2 렙돈이라면 그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2 렙돈을 드린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식량 곡식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렸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 여인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번째로 함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예배를 오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위로를 듣고 마음의 편안함을 찾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생의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과 가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요, 인생에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에 죄를 짓고 육신으로 죄를 짓고 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으로 죄를 짓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예수의 피보다 앞설 수가 없는데,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보혈을 찬양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위로를 주는 가사들, 위로를 주는 달콤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예화들,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요,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제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물에다가 나의 죄를 다 전가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는 이 제물에게 간다. 이 내가 드리는 뭐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다가 다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불완전한 제사죠, 사실. 왜냐하면 다음에 죄를 또 지는데 그때는 다른 제물을 또 갖고 와야 되거든. 이것이 사실 제사의,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제물에 피를 흘리는 것은 그냥 내가 제물을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이 제물이 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동물이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요. 이 제물이 내가 뭘 잘못한 것 때문에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이 사실 제사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로 그 다음부터 너희의 후손들이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땀 흘려 수고하고 배가 아프게 아이를 출산하고 고통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제사에는 한 사람은 피 흘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게 된 것이죠. 피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은 예배죠. 이 피라는 것은 이제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됐죠.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 교회는 찬양이 좋아, 이 교회는 사람이 많고, 이 교회는 이벤트가 많고, 이 교회는 나랑 집이 가깝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진급하려고요. 왜? 그러면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매년 있어 왔어요. 내가 전도사 때 여기 있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어차피 다시 임원으로 섬기게 될 때가 많고요. 섬기게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후퇴하게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푸니마에 정말 오랜만에 오고 나서 가스펠이나 카리스에 있는 친구들을 지나가다 만나요. 막 이렇게 만나면 한 절반 정도는 어디 없어져 있는 친구들도 많고, 지나가다 만났는데 되게 뻘쭘하게 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되게 민망해서. 어제는 어떤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은 친구인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냐. 여러분의 선배들이에요 다. 그랬더니 교회를 어디 이사해서 다른 경기도 쪽으로 살고 있는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계속 정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근처에 제작교회를 하나 소개를 시켜줬어요. 여의도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막 총무단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인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제 신앙의 리즈 시절이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 근데 본인 스스로도 그때가 리즈 시절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권면을 좀 하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봉사하고, 예배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고,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20년, 30년씩 봉사하면서 구역장, 지역장, 안수집사님, 장로님 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인생을.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는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할 때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런 구문 구절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에 열정과 어떤 도전의식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해 깊이 나아가는, 보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됐고요, 한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정도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낫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낫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악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가인이 왜 악인이 되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면 어떤 마음가짐이죠? 굉장히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너가 왜 화를 낼 상태가 아니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때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 놓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도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놓고 받지 않으니까 왜 그것을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가 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하고 막 이게 진짜 막 주먹을 쥐어서 누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주먹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악과 때와 똑같습니다. 선악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일을 하였고 너희가 누구에게 속았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와라 하는데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홀라당 속았어요. 내가 깜빡하고 속아버렸어요.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한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인이 똑같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걔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나의 상황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화가 나는 대로 행해버렸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나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죠? 가인은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가 죄와 가까이 있지만 그 문을 넘어가지 말라. 그 문을 넘어가는 순간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 될 것이다. 제발 거기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것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좋은 대로 그냥 곡식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서 드려도 난 예배를 드렸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보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바쁘고 힘드니까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어쩌고 뭐 내일 무슨 일이 있고 어쩌고 내 스케줄이 막 이러니까 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래. 괜찮잖아. 뭐 온라인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 온라인 예배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로 나와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고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 우리 아들이 이제 아동부에 있기 때문에 예배 사진이 막 올라와요. 주일인데 기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사진이 올라와요. 서울역 사진이 나왔어요. 기차 사진이 나왔어요. 아빠차 뒷좌석 사진이 나왔어요. 콘도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배라는 것이 그냥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열면 예배가 되는 것인가?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편하게 해석하고 위로가 되는 대로 해석하고 내 시간 좋은 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근본 자세가, 신앙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아벨과 같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핏자국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주님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방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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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나의 꿈과 소망과 미래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과 설교의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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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로 승부하고 아버지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몸으로 나아가며 마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능력 주시는 것을 내가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주님 예배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지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야라바라바라스 아나나라바스 아나나라 야라바라바라스 카라바라바라스 야라바라바라스
성전되어 예수님 영광 중에 뵙기 원하네. 내 영혼이 성전되어 예수님 영광 중에 뵙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또 아픈 분들, 아픈 곳에 가족이 아픈 분들, 가족의 환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성도로 살아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지 돌이켜보면 항상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환경에 맞춰서, 나의 의지대로 나 중심적인 내가 결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피곤과 아픔과 상처만 남은 채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20대의 젊은 나이 가운데 가장 열정 있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옵니다. 아멘. 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내가 해야 돼서 이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프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를 붙잡고 지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감정과 감성에 매달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주신 사명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죽는다 하여도 주님께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겁먹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메뚜기와 같다 말하게 하는 이 모든 엄악한 것들이 예수를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장벽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학업의 문제, 직장과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모든 문제가 모두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가족들의 아픔과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예배를 따라 비전을 갖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물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석에 서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악함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삶에서 세상의 벽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물질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뉴마에서 광고 있겠습니다. 청장년국 비전 플래너 시즌 1 연결고리가 헵시바님과
책 읽는 사자님을 모시고 9월 18일 주일 오부 예배 후 5시에 바울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택 강의로 진행됩니다. 청장년국 연합기도원 성령대망회가 9월 25일 주일 5시 40분 기도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9월 30일 푸뉴마 금요 성령 대망회가 Q&A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소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쉽게 나눌 수 없었던 고민들을 나누고 해소하여 올바른 청년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10월 7일 푸뉴마 금요 성령 대망회가 레바논 현지 목사님의 간증 예배로 무슬림에서 회심과 간증, 중동 선교 이야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년구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구 구호 준비!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청장년국.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음 주 새벽 2부 예배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은 2023년도 청년국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와 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2023년에 청년국이 나아갈 방향들과 또 세워져야 되는 새로운 임원들 그리고 각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수, 목, 금 3일 동안은 새벽 2부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푸뉴마 귀한 청년들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드리는 예물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의 문제와 또 재정의 문제와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잃어버린 영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머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뉴마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